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살린다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하고 꼭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잘 함께 듣고 또한 따라오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의 영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셀 모임을 통해서 함께 잘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샤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프랑스 황제에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황제는 그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그를 면회오지 않았고요. 그는 황제에게나 가족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작은 돌을 들어서 감옥 벽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포기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위로 된 감옥 바닥 틈에 작은 새싹이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날아왔는지도 모르는 작은 씨앗이 감옥 바닥에 떨어졌고 작은 창틈으로 햇빛을 받으며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샤르니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받는 그가 먹어야 하는 그 밥과 물의 일부, 그 물 일부를 조금씩 새싹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자라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예쁜 꽃이 피어났어요. 감옥 바닥에서 예쁜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벽에 썼던 글을 돌로 지우고 다시 벽에 글을 씁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어느 날 역 감옥에 면회 왔던 한 소녀가 감옥에 피어있는 그 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왕후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잊혀졌던 그 죄수의 존재가 다시 알려져요. 마침내 황제가 그것을 다시 알게 되고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의 현재보다 반드시 더 멋지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재보다 더 나은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누가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욱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상태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 그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실 때 그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내 눈에 무엇인가 보일 때 내 손에 무엇인가가 잡혀야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나조차도 포기된 상황,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라온 작은 꽃씨에 소망을 두는 것. 비록 작지만 그것이 꽃씨가 분명하다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미세하고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필 것이라는 믿음. 비록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날라온 씨앗이지만 그것이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작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 작은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에 나를 맡기는 것이 의지함이에요. 커서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든든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 있지만 그것에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의지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살리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주변에 뿌려져 있는 작은 씨앗들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나는가? 내가 살아나야 한다면, 내가 살아날 필요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나는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들 수 있을까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쉬운 질문 같지만 몇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어려운 질문입니다. 최근 길거리에서 한 사람을 만났고 그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단이었습니다. 그와 약간 대화를 했어요. 그분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개신교에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의 믿음은 대부분 거짓이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신들은 일주일에 교회를 최소한 10번 이상 간다고 해요. 새벽 기도회, 성경 공부, 정규 예배, 전도활동, 봉사활동.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정도는 기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들이 스스로 구원받았는지 확신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만나본 많은 개신교인들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도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대화를 이어가며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말씀을 들추어냈습니다. 그러더니 움찔하면서 대화를 회피하고 떠났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은 가짜를 믿으면서 진짜처럼 저렇게 열정적으로 믿는구나. 가짜를 믿는데 어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가짜를 믿는데 어쩜 저렇게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며 믿을 수 있을까?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열심히 있게 하는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확신 있게 하는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기쁘게 하는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가? 내가 복음 안에서 나는 확신 가운데 서 있는가? 이것은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나를 계속 살리시고 계신가? 이 확신과 체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가? 이 전만은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바울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 2절, 3절에서요. 사람의 진정한 살아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유는 그가 어떤 행위를 의롭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자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합당한 행위와 자격을 요구하셨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에 대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로 들면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명확하게 확신해야 되는 세 가지 말씀을 먼저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살 수 없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에게 있는 것은 죽음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다. 우리의 살아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를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의롭다라는 것은요, 자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주어지는 거예요. 의로움은 오직 의로움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살아나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의로움이다, 그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서 죽음이 왕노릇했다, 그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 것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는 우리를,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는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죄는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는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의는요, 살리는 능력이에요.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의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내가 짓는 죄는 나의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는 부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죽음이 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 부여되는 것,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죄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 의를 내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죄의 욕망, 교만의 시도예요. 나를 죄로 몰고 가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부여된 의를 내 것인 양, 내가 만든 것처럼 주장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내 의가 드러난다면, 내 의가 강조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는 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여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살리는 것은 부여되는 것이지 내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단과 다른 거예요. 전통적인 종교들, 샤머니즘과 다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부여되는 것이지 내가 얻거나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뿌듯해요. 일을 열심히 해도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하고 철야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마음이 뿌듯하고 무엇인가 만족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반대의 경우 우리는 죄책감을 갖기 시작하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무당이나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성이 부족해. 무엇인가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을 감동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색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느 정도 많이 해야, 그렇게 노력해야 신이 감동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신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더 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돌에게 빌고 나무에 빌고 무엇인가에게 빕니다. 정성껏 비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이 그렇죠. 많이 바쳐야 하고 많이 가야 하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오늘 2절에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납니다. 행위입니다. 그가 제단을 쌓습니다. 쌓는 행위입니다. 그가 아들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행위예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그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주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자격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들은 저렇게 엄청난 헌신이 있는데, 엄청난 행위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성경의 인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간증 프로에 나오는 분들, 또한 저도 어떤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자격지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난 그렇게 못하는데, 난 그렇게 위대하게 기도하지도 헌신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내가 살아나는데, 내가 의로워지는데 기준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다윗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저 장로님도 아니고 저 목사님도 기준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만큼 나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한 것에 얼마만큼 내가 감당해야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의로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이에요. 어떤 노력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최소한 다다라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커트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기준이라면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노력 경쟁을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전체 선착순 10명, 이렇다면 우리는 서로 노력 경쟁을 할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의식을 갖거나 다른 사람을 보며 자격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상대적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행위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단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참 진리를 잘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것을 그들과 신학적인 성경적인 토론에서 내가 그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내가 이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조건을 말한다면, 다른 이름을 말한다면 모두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나의 살아남을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건다면
살리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모두 가짜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나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기에 그를 의롭다고 하셨는가? 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는가? 행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는가? 이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행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무엇을 보시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지요. 저도 사람을 보는데 종종 실패해요. 우리 자주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스펙을 보지만, 가정을 보고 형편을 보고 지식을 보지만, 민족을 보고 인종을 보지만,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금까지 이어 내려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에요.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어디 출신이냐, 어느 지역이냐, 자격이냐, 학력이냐, 뭐 어떤 것을 볼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떤 인종이냐, 어떤 문화에서 왔느냐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오늘 20절과 2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믿음이 계속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체험이 쌓이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응답되면 또 견고해지고, 믿음을 경험하게 되면 또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먼저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연결됩니다. 떠나면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생각합니다. 떠난 행위, 제단을 쌓은 행위, 아들을 드린 행위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고 믿어요. 그러나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순종 이전에,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받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에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할 대상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지 못하면 순종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의심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의심하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나기 원하지 않습니까?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둘러싼 무엇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말씀, 애매모호한 말씀 받고 말고 그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다면 의심하여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의로움, 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든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개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개인 아브라함이 그 믿음, 그가 받은 축복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움을 주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받은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서 질문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을 때, 확신할 때,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임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요 17절에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는 바, 믿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 첫 번째, 우리는 죽지만 살아날 것이다.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죽지만 살아날 것이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굉장히 인기죠. 저도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분의 책을 다 읽어봤는데요. 그가 쓴 책들이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이런 책들이 있죠. 그 책들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 세계는 궁극적으로 불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론자들은요 열광을 합니다. 불멸. 여러분 불멸이라면 종교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죽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으로 가지만 의로움은 우리를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친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면서 모든 자가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으면 죽지만 살리라. 여러분 단순합니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슬픔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슬픔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슬픔이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이 그 사건이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화로움으로 바뀔 것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은혜. 두 번째,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사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없던 길이 열립니다. 메마른 땅에서 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없던 것이 있어지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낮은 자가 높아집니다. 연약한 자가 강건하게 됩니다. 무지한 자가 지혜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누리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했는데, 무지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마다 내가 점점 조금씩 커가지고 넓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심령이 넓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크게 하고 나를 살찌우고 나를 강건하게 하고 나를 더욱더 살리는 능력으로 먼저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 없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없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몸이 나이 들어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19절에 말해요. 그의 나이가 이미 늙었습니다. 힘도 없어요. 생산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았지만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 상황은 거의 죽은 것과 같지만, 내 몸은 거의 죽은 것과 같지만, 내 주위를 돌아보면, 내 상황, 내 삶을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죽은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해지지 않고 말씀이 임했을 때 약해지지 않고 의심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강조하고 늘 우리가 아는 거지만 믿어질 만할 때만 믿고 상황이 될 때만 믿고 그러할 때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못하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진짜 아무것도 없지만 그때 한번 믿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때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올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직장과 직영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중요한 것은요, 내 희망사항,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며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합니다. 앉아있는 그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인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집에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의 소원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열심히 이유해야 하는 것은 점점 내 뜻과 내가 원함과 나의 희망사항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대로 있겠사오니 하나님의 복을 폭포수처럼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함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때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17절을 보면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게 하는 것은 어떤 분이 부르신다 이거예요. 말씀하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신다는 것,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고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부르심으로 무엇인가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도망자였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있게 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어부들, 자격 없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없는 그들을 제자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동참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사역의 참여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심으로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겼고 말씀으로 부르시니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상황은 어둡지만 아니지만 그 말씀 때문에 내 믿음이 의심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정말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누리기를, 그래서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그대로 있겠사오니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은 신앙 스타일, 살아온 스타일 그대로 있겠사오니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지 마시고 그저 하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수정시키고 그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함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 말씀에 나를 맡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5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 나에게 일어나고 누군가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또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커지고 우리 안에 기쁨의 영적 동력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은혜를 정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